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 또 현재로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묵상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펴봤는데 가장 읽다가 중간에 그만둔 그런 말씀이고 본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아요. 뭐 남의 족보 같은 것들이 뭐 우리에게 와닿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요, 설교보다는 좀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졸지 마시고 제가 중간에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는요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라 그러죠. 근데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될 텐데 왜 4개나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독자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4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설교할 때요, 어떤 자리에 또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도 달리하고 또 이렇게 좀 스타일도 좀 다르게 해요.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설교하기 제일 힘든 대상, 관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관광고등학교. 이제 성탄절 앞두고 또 여기 와서 학생들 이제 같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관광고등학교 가서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부담되고 왔을 때 설교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단요,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들을 생각을, 들을 마음과 자세가 없어요. 아니, 의지가 1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해는 충분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학교 뭐 이사장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뭐가 이게 접점이 없어요. 또 공감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도 참 힘든 시간이에요. 제가 그런 의미로 보면요, 우리 관광고등학교 교목이신 조원철 목사님, 전 대단한 친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그 아이들 앞에 놓고 매주 설교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그것을 가고 있고 해내고 있잖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만나면 참 애쓰신다, 참 수고하신다, 여러분 꼭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을 이해해야 돼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이해시키기에 가장 좋은 그런 족보를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넣은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족보가 사실은 아무런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큰 틀에서 알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정도는 알지만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세세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를 읽는 것만으로도 거기에서 메시지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가 있어요. 암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이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암호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암호.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그런 족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중심, 핵심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문서를 보면요, 그 형식을 딱 보면은 이 문서를 제작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도, 이 마태복음의 족보도 그냥 쭉쭉쭉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족보의 형식을 보면 앞서도 얘기했죠. 첫 번째 시작과 마지막 구절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 있든지 간에 그 첫 번째와 마지막 것을 강조하기 위한 형식입니다. 이것을 어떤 용법이라 그러냐면 인클리시오 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틴어로 인클리시오라는 단어가 감싸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좀 어려운 단어지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미상관 용법, 이런 말, 수미상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시작과 끝을 같은 단어나 주제로 맞춰가지고요, 그 내용을 강조하는 용법이 바로 인클리시오 용법이라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예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마지막 절 17절에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인클리시오 용법을 사용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끝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처음 사람, 인간 아담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또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다 뭘로 끝나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의 족보,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족보가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는 족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사람, 인간, 아담을 따라가면 죽음의 길인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예수님 따라가야 빛이 비춰지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의 길이 그런 거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의 반대는 어떤 길이냐? 인간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길은 어떤 길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인간의 길은요, 다수의 길이에요. 선동의 길이에요. 편승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등지에 서식하는 설치류 가운데 레밍이라는 이름을 가진 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레밍. 자, 이게 보통 나그네 쥐라고 불리는데 얘네들이요,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집단으로 지어서 행동도 하고 집단으로 이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이제 절벽이나 바다를 만나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한 마리가 그 절벽 아래로 딱 떨어지면 나머지들도 전부 같이 절벽으로 뛰어들어서 같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밍쥐의 습성을 빗대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 없이 그냥 다수의 행동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밍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밍 현상. 그럼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레밍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좋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면요, 유행처럼 따라가요. 유행처럼 번집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라는 그런 심리가 레밍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좋다 그러면요, 내 필요와 상관없이 그냥 막 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문제가 이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올리는 그런 아주 악성 유튜버들이요, 얼마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레밍처럼 나그네 쥐처럼 살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나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밍처럼 살면 안 되고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레밍처럼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족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1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루어지는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흐트러진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 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100%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족보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14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14. 여기가 암호입니다. 암호. 여기에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쭉 살펴보면 인상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3절에 우리가 아는 다말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 그래서 베레스하고 세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4절에 보면 살몬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살몬. 이게 전승에 보면 이 살몬이 누구냐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갔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여리고에서 만난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 알죠?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을.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이제 진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14대예요. 14대에 그 다음부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때가 이제 다윗 왕국의 전성기와 쇠퇴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몇 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14대를 기록해요.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인상적인 것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그렇죠, 밧세바. 그러면 족보를 적을 때 그냥 밧세바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아마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다윗과 밧세바의 분류는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가 나와요. 여고냐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여호야킴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여호야긴을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고야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자, 이 여고야긴, 이렇게 14대 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가 회복기인데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수룹바벨도 아시죠? 어떤 인물입니까? 에스라를 보면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할 때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수룹바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 근데 그 첫 번째 수룹바벨이 누구의 후손이었느냐?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어져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또 이렇게 14대. 여러분, 이렇게 14대로 편집한 족보를 편집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14대씩 족보를 적은 이유를 금방 알아요. 아니, 누구나 다 알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어려운 말이죠. 오늘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근데 그 자음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숫자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역 하면 1, 니은 하면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제 부여가 됐어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윗 있죠. 다윗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다비드라고 부르죠. 데이비드. 그러면 이제 자음만 따면은 DVD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DVD가 아니라 다윗의 자음만 따면 DVD예요. 근데 이 D에 부여된 숫자가 4예요. 4. V에 부여된 숫자가 6입니다. 그리고 또 D니까 4예요. 그러면 4, 6, 4 더하면 몇이 되죠?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14대 이렇게 편집된 이 족보를 보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다윗, 이 족보의 핵심은 바로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마트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666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얘기, 이 666이 짐승의 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어떻게까지 연결을 시키냐면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상품 살 때 있는 그 바코드가 첫 번째, 중간, 마지막 이게요 666 뭐 이렇게 된대요. 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니까 바코드를 뭐 이마나 뭐 손등에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옥 간다.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조금 듣는 것처럼 아니 지금도 그런 얘기 계속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인체의 그 상태를 인식하는 베리칩 같은 게 개발됐다 하니까 또 그거가 또 뭐 짐승의 뭐 666의 표시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666이라는 거, 이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를 게마트리아로 표현한 암호적 숫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해가지고 거기에 부여된 숫자를 보면 그게 666이라는 겁니다. 666.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심한 그때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네로 얼마나 욕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네로는 나쁜 왕이야, 뭐 나쁜 X야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잡혀가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암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에 대한 숫자입니다. 폭군 네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얘기 자꾸 듣고 성경을요 이상하게 해석하고, 여러분 세상 사는데 여러분 스스로 막 이렇게 어지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유대인들은 왜 14대씩 적어놨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족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 그게 뭐예요? 내 몸에서 날 내 씨.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요, 메시아가 세울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이 쭉 이어져 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온 겁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윗의 후손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14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이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1000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 다윗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족보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대망하는 절기를 이제 보냅니다. 대림절은 앞서도 이야기했죠. 어떤 절기라고요?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봐. 기다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냥 기다려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미국 네바다주의 매머드 동굴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것을요,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한 2000년 가까이 된 그런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름이 어려워요. 메스테조리카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리는 식물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났다고요? 2000년 정도 지난 걸로 이제 판명이 됐대요. 이미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한 식물학자가 이 오래된 씨앗을요, 흙을 파서 정성스럽게 이제 심고 기다렸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이 거봐, 2000년이나 지난 씨앗이 죽었지. 그런데 여러분, 84일이 지난 날 그 씨앗에서 연두빛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1000년이 넘도록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생명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생명의 싹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아니 정말로 살아있네. 그때 이 식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생명은 약속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때가 오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오늘 이 시작을 알리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다윗에게 한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고,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시간이 지났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단순히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을 새롭게 붙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계속 이루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더뎌 보여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 대림절의 절기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대망하면서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